하루 세 가지 감사와 세 장 말씀으로 함께하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 임정현입니다. 오늘은 26일 아침이지만 이것은 25일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고 제가 어제 제주도에서 늦게 돌아와 가지고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제가 아침 이른 시간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 세 가지 감사보다 어머니와 2박 3일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여행이 저에게 준 세 가지 감사를 나눠보면 어떨까, 교회를 오는 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요, 여행을 모두 다 꿈꾸잖아요. 얼마나 여행들을 요즘은 시간만 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여행을 목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 같이 그런 삶의 그 스타일, 삶의 패턴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행을 하면서 돌아올 집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돌아올 집이 없다면 그것은 여행이라기보다 끈이 끊어진 영과 같은 삶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성도들은 나의 본향 하늘 아버지의 집에서 집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감사는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 나의 집, 우리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준 귀한 여행 감사 첫 번째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여행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길을 찾는 것과 졸음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을 찾을 때는 정말 그 내비게이션이 없이는 한 발도 움직이기가 어렵더라고요. 차라리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안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내비게이션,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작동되지 않을 때, 성령님이 내가 그 성령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는 움직인다면 정말 일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졸음이 정말 저는 특히 이제 이렇게 진짜 머리에 뭐만 닿으면 자는 스타일 중에 그런 한 사람인데 정말 졸릴 때가 가장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할 때 옆에서 이렇게 어머니께서 이렇게 자꾸 깨워주시고 말도 걸어주시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졸음이 언제 가냐 쏟아졌냐면 많이 먹었을 때요. 저희가 세상 것에 이렇게 취했을 때 정말 깨어있기 정말 어렵고 졸음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그러니까 적당히 세상 것으로 우리가 정말 배를 채우고 모든 것을 채운다면 우리는 당연히 잘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니까 몸의 건강을 위해서 먹지만 적당히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먹는 삶을 유지해야 되고, 또 너무 피곤해도 진짜 운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원의로 내 생활을 이렇게 잘 절제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깨어 있으라, 우리가 성경에서도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 예수님도 너희가 1시간도 나와 같이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할 수 없더냐, 졸지 마라 이러셨는데, 이 여행을 할 때 이 존다는 거의 위험성, 영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됨을 이렇게 특별히 제가 마지막 청주공항에서 대전으로 돌아올 때는 정말
밤 11시 이때 운전을 하고 왔기 때문에 또 간간히 곳곳에 비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이렇게 흠칫 졸을 때마다 얼마나 놀랬는지 우리가 마지막 그 고향으로 돌아가기 그 마지막 그 러닝 타임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특별히 더 깨어 있도록 이 시대가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정말 잠들지 않도록 이 깨어 있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두 번째 감사 여행의 내용입니다. 또 세 번째는 제가 어머니하고 여행을 했잖아요. 그 여행에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여행이라고 막 들떠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정말 여행을 망치기가 일쑤입니다. 여행도 하나의 그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영적 전쟁이라고 처음엔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머니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같은 여행 공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하고 내 생각이 상대방 생각이 어머니와 생각이 틀릴 때 이것을 어떻게 조율하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이것을 반응을 해야 되는가. 이게 왜 내 생각하고 틀려 거기에만 내가 더 이게 현명한 생각 아니야 이러는 날에는 이게 정말 이게 그 친구하고 여행 갔다 각각 돌아온다고 하고 신혼여행 가서 헤어지는 부부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진짜 마지막 날은 더욱이 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제가 그 속수무책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었는데 내가 그 정말 또 내가 100% 옳고 이것은 진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며 어머니를 속상하게 해드렸던 그게 너무 이제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되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그 문제의 지식이나 옳고 그름, 선악과적인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질서와 영적 권위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한 그것을 내가 그 주의 그 말씀 듣기를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서 이 전쟁을 해나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내 오름으로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 날 엄청 제가 고생을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여행의 2박 3일에 2박 3일용 영적 전쟁이지만 또 우리는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의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간에 들어갈 때도 내가 이 공간 안에서의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구나. 내가 어떤 시간에 들어갈 때도 내가 이 시간 안에서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구나.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탁월한 전략가이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전쟁을 수행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전쟁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영적 전쟁을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매일을 살고 있다는 거, 이것을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시편 95편에서 97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할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열광을 열방 중에 그 기한 행정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바깥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시편 97편.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돌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 일을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시편 95편 10절에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우리가 지금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어제까지 그 침례교인이여 일어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기도회 12일을 했습니다. 지금 마치 그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그 노아, 여기서 보면 영어 제가 못 읽어도 읽겠습니다. For 40 years I was angry with that generation. 그 세대에 내가 40년 동안 I was angry, 화가 나셨다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대가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I said, they are a people whose hearts go astray.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거죠. astray. 그래서 and they have not known my ways.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정말 지금 방황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지만 그래서 they shall never enter my rest.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마지막 날 영적인 그 전쟁을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지민이가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 식당에 그 직장 일테면 상사인 거죠. 그 지배인이 제주도에를 가니까 양주를 부탁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지민이가 그 전날 코로나 그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지금 이제 격리 기간에 있으니까 여행을 그 전날 지민이는 가지 못하는 것이 결정이 됐고 어머니하고 저만 둘이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양주를 심부름을 시킨 걸 제가 마지막 날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아니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면서 술을 사다 줄 생각을 할 것이며 아니 자기가 지민이가 못 갔으면 깨끗이 끝냈어야지 할머니와에게 그것을 이제 말 그대로 지민이는 이제 엄마한테 하면 그 마음에도 이게 안 될 것이다. 아니면 이것에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늘 자기 편인 할머니에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머니께 어머니 이건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연소한 그 사람이 이 나이 먹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 것이며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이거는 술을 사다 준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부터 해서 정말 지민이에게 이것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부터 해서 엄청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오름의 문제로 이제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제 나중에는 그래 네 말이 옳다.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함께 기도를 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했지만 마음은 그 일을 알게 된 이후에 평안하지 않은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제 어머니 말씀은 지민이도 무슨 상황이 있었겠지.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겠지.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도 이 사안이 믿는 삶에 배치되었어도 어머니께 제가 옳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언성이 굳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이게 정말 마음이 정말 그 가시방석과 같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그런데 굉장히 제주공항이 그 금요일 날 어젯밤에 혼잡하고 사람도 많고 대기 줄도 길고 모든 것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임무를 완수를 해야 되니까 어머니가 그 면세점에 들렸지만 그 면세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또 사는 게 아니라
문자로 온 것을 뭐 찾아오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면세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데도 있고 예약한 것을 찾는 것도 있고 어디서 예약을 했느냐에 따라 장소가 틀린데 저희가 비행기를 타는 게이트는 2번 게이트인데 물어 그 예약된 문자를 그 예약번호를 물품을 찾는 곳은 9번 게이트 앞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 거리도 멀고 어머니가 몸이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그런데 그걸 어머니가 정말 그 잘 걷지도 못하신 어머니가 또 짐도 일부 있잖아요. 그 중간에 어머니 여기 앉아 계시라고 하고 제가 이제 물어 가서 9번 게이트까지 가서 했더니 이것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서귀포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중문면세점에 가서 계산을 하고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소가 출발 4시간 전까지 이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미 이 시간도 지났기 때문에 자동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막 씩씩거리고 또 이제 막 돌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제 지민이한테 전화를 해서 차분히 이러저러해서 이것을 찾아갈 수 없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겁봐라.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사건이 정리가 된 겁니다. 집에 돌아왔잖아요.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화가 난 것을 지민이가 알으니까 물론 이제 이중한 격리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 있고 또 밖에 나올 때 마스크를 써야 되고 하는데 이제 남편은 잘 다녀왔냐 즐거웠냐 막 물어보지만 지민이가 방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왜 제가 저런가 엄마랑 할머니가 여행소 왔는데 근데 지민이가 마음이 되게 약하거든요. 엄마 화난 거 알으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제가 마음이 아프고 이제 저는 어쨌든 이제 돌아와서 바쁘게 또 이렇게 정리하고 씻고 너무 피곤하니까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일찍 나와야 되니까 이제 청소를 막 청소기를 돌리고 또 이제 집안을 며칠 비웠으니까 또 어머니가 그래 힘드시고 하니 걸레질을 이렇게 아침 먹을 찌개를 끓이고 걸레질을 싹 하고 지민이 방을 닦는데 너무 지민이한테 무서운 엄마고 너무 가혹하게 내가 하는 게 있구나. 그런데 마음속에는 내가 여기까지 지민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지민이가 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기껏 한단 말이 제가 지민이가 이제 자고 있는데 그 학교 기숙사에 언니가 들어갈 때 조그만 냉장고를 사줬는데 원래 기숙사에 그 냉장고를 넣어놓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숙사가 집으로 온 게 아니라 냉장고 그 소형 냉장고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그게 집으로 왔는데 그걸 자기 방에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껏 한마디 한다는 말이 지민아 냉장고 아빠 보고 이거 방에다 놓으면 안 돼. 전자파 나와 건강에 안 좋아. 아빠 보고 이따 밖으로 꺼내달라고 그래. 그러고 이제 이렇게 걸레질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민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걸레를 보니까 머리카락에 정말 이렇게 한 움큼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걸레에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에 떠나서 방황하고 그럴 때
내가 너한테 화났어. 막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의 방법에 어긋난 삶을 살 때 징계할 수밖에 없고 화를 내실 수밖에 없지만 그 마음에는 또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두려운 엄마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엄마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그래 내가 지금 혼나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저 그 혼나면서도 엄마를 꼭 안아주고 혼나면서도 나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해줘야 원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제가 여행을 했는데 뭐 여행 좋았다, 여행 뭐 기뻤다, 뭐 그렇죠. 여행이라는 거 뭐 날씨도 좋고 뭐 이러면 뭐 최고의 여행이다. 그런데 아니요. 저는 지금 제가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안식.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근데 이 안식 하나님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주고 싶은 게 안식, 평안, 레스트였거든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안식에 제가 세상 어떤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것만이 저희의 모든 자원이고 능력이고 힘이고 정말 그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기필코 오늘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주십시오. 안식 가운데 거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 이른 아침 출발 하나님의 함께하는 영적 전쟁을 하러 저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따 또 하루를 제가 잠깐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하루 안 한다고 어때? 뭐 왜 이렇게 뭐 하루 어머니께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나도 그 지친데 왜 이걸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영상이 마치 하루의 기록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영상 촬영을 안 하면 제가 이 하루가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삶은 살았지만 그냥 하루가 날아가 버려 그런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쨌든 그냥 저는 이걸 매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가 오늘 하루 어떤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집중하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고 이따 밤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승리해요. 화이팅! 나는 꿈도 없이 소망 없이 누워만 있네. 작은 희망조차 내게는 사치라 여기며 누구도 돌보지 않는 외로운 내 삶은 남아있는 호흡조차 의미가 없다네. 나만 남은 삶에 주님이 오셨네. 나는 남은 힘을 다해 그분께 외쳤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지소서.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소리 없는 삶에 주님이 오셨네. 나는 남은 힘을 다해 그분께 외쳤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지소서.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노라.